말씀을 드렸죠. 첫째, 무슨 천국이 있다고요? 마음 천국.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때에 이제 그 마음이 기쁨이 오게 되고 감사가 오게 되고 이 평안이 오게 되고 이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주는 마음 천국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천국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이제 구원받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축복을 받을 때에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14장 가지고도 말씀드렸죠. 천국은 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중요치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여러분 천국에는 먹는 천국이에요. 주님 나라 가서는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아주 아름다운 천국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즐기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축복이 뭐냐면요 먹는 축복입니다. 먹는 축복만큼 좋은 것이 없고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열매를 가지고 그 당시는 이 과일이 식사입니다. 그때는 화식도 없고 모든 과일을 그리고 육식도 하지 않을 때 그저 과일이 식사고 열매가 이제 영양가를 보충해서 즐거운 식사를 하는데 그것이 딱 걸려들므로 인해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이제 그걸 회복하는데 제일 첫째 이제 마음의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천국에 오면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근데 사도 바울이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해당하지 않다는 것은 구약교회 바리새 교인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앞에 2차로 오는 천국인 천년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년천국으로 바뀌게 되고 그 천년천국에는 정말로 거기는 죽음도 이별도 이제 싸움도 분쟁도 원망도 없는 그곳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먹는 즐거움이요 참 좋은 즐거움이 그 동산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누리는 그것이 에덴 동산 회복이거든요. 그 에덴 동산 회복이 되고 먹는 즐거움, 누리는 즐거움, 그 행복하게 사는 그 즐거움이 천년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천년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겨라, 싸워라, 준비해라, 깨어있어라. 전부 이 목적이 뭐냐? 천년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천년천국 다음에 오는 천국은 영원천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안식이라고도 말하고 무궁안식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래서 자 마음천국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천년천국인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그 천국을 이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천국에는 이제 죽음이 없는 곳이라 그랬죠. 이별이 없는 곳이라 그랬죠.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곳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던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천년천국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완전히 다 180도로 바뀌게 되죠. 그 축복이 천년천국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사는 그 행복감은요,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참 선잔도 받고 단잔도 괴로운 잔도 다 우리가 받아 훈련을 받고 그 나라에 가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누리는 천국이 천년천국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신불신간에 싹 부활합니다. 신불신간에 저 부활해서 이제 낙원에서 이제 부활해서 이제 영원천국 그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천국에 갈 자들은 아무 조건도 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거는 일반 구원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자에게 아주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 피만 있으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또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따지지 않고 거기는 다 부활해서 이제 영원천국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 천국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천국을 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단계 천국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되시죠?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없다? 네, 다음 주에는 박 집사 나와서 3단계 천국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실제 우리 입에서 기독교 모든 일반 기독교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딱 조건이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천지 창조 이전에 예정이 된 게 그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만들고 따먹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쫓겨나서 6,000년 동안 이제 어둠의 세상에서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회복되는 세상을 하랄 때, 그래서 6일 창조하시고 하루 쉬게 하는 6,000년 역사 이후에 1,000년 역사를 안식 축복을 말씀하면서 이미 천지 창조 때 전부 다 계획을 하고 예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섯 우리에게 일하고 이래 때 되는 날 안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 동안 노동일을 하지만은 7년 만에 안식년을 주고 이렇게 쭉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 4,000년 신약 역천년 이제는 꽉 차버렸습니다. 이제 오는 역사가 뭐 있습니까? 이제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거는 소망 중에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몰랐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성경에서 딱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런 날이 있다네. 죽을 것이 죽지 않게 되고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고, 이런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뭐냐? 무궁안식에 들어갈 자와 천년안식에 들어갈 자에게 다 이렇게 나눠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은 아무나 듣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구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자, 이런 이 말씀을 쭉 해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볼 수 있게 임하는 천국이 아니라는 천국 이후에 우리는 이제 천국에 관한 개념은 알 수가 있고 설명할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기본입니다. 이제는 천국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 때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장하게 되고 사탄을 이기게 되면은 이제 천년 천국에 가야 되는구나. 그 나머지 전부 다 죽은 자들은 순교자들 빼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순교자들과 살아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불신간의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싹 부활해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그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 세계가 영원천국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영원천국에 들어갈 때예요, 예수 믿다가 죽어서 부활해서 영원천국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땅의 세상 끝날까지 살다가 천년 안식 시대를 거쳐서 천년 천국을 거쳐서 영원 천국을 가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그겁니다. 영원 천국에 가는 자들을 중심에 한 것이 아니라 천년 천국을 거쳐서 영원 천국을 가도록끔. 그러면 천년 천국을 거쳐서 가는 자는 이 몸이 사망을 삼킨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몸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나 부활 성도들은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흙이 붙어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거든요. 왜 부활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부활시킨다는 것은 육체가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육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느낌이 다릅니다. 아주 좋다, 맛있다, 즐겁다, 기쁘다, 전부 다 이게 육체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곳에서 느낌이, 먹는 즐거움이나 보는 즐거움이나 누리는 모든 즐거움은 육이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육 속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영원히 살 때예요. 우리 이 육체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되죠. 이 몸이 그대로 무궁색에 들어간 거하고요, 부활해서 무궁색에 들어간 종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사망을 삼키고 변화된 사람하고 사망을 삼키지 못하고 사망에게 먹힌 바가 되어서 마지막에 부활한 자하고는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천년 안식 시대에 그 회복된 가정이, 그 가정이 무궁색에 들어가도 영원한 축복된 가정이 됩니다. 얼마나 소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오늘 우리 이 모습이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변화된다라고 그랬죠. 왜? 우리 몸에는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노쇠하고 늙고 여러 가지 죄의 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싹 다 뽑아버리면요, 아마 거기는 화장품은 안 발라도 자연 혈색이 참 이쁘질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즐거운 세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 그러면 1단계 마음천국, 2단계 천년천국, 3단계 영원천국. 우리는 지금 1단계 들어와 있고 2단계 들어왔죠? 그렇죠? 2단계에서 완전히 이제는 2단계 역사가 일어나면 신혼의 역사가 와야 되는데 2단계에 와서 천년이 산다면요, 그래서 이분들을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다. 네. 그래서 신혼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천국 이제 됐죠? 한 번 더 복습했는데 이제 본문 봐봅시다. 이제 21절에 22절부터 우리가 봤죠?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지. 천국에 주님이 여기 와 계신다 저기 와 계신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때는요, 주님의 때가 온.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때예요. 주님의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 함께 제자들이 3년 동안 다니면서요, 이 제자들이 안 들을 소리 듣고 비난 소리 듣고 요거도 먹고 회방받고,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엉어리가 맺혀 있어요. 엉어리가요. 아마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졌을지도 몰라요. 만나면 충돌해요. 만나면 종교 싸움이요 분쟁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똑똑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지만은요,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 주의 오심을, 재림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여기 한 날은 주님의 오시는 날을 너희가 그렇게 소원하지만은 그거는 될 수가 없다는 소리를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거든요. 재림의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그 하루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벌써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이미 심판이 들어와야 되고요, 모든 인류는 형벌 아래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한날을 보고 싶어 해도 주의 재림은 그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자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주의 그날을 보고 싶어 하지만은 그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떻게 이럴지 모릅니다. 자, 어서 이 한날이 빨리, 이날 한날이라도 와서 저 바리새 교인들 저것들을 한 방 먹였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의 간절한 소원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해방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너희들을 제거하실 능력이 계셔. 제자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바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데, 그 한날을 보고 싶어 하지만은 주의 재림은 그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루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기다리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 한날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 그렇게는 될 수가 없다, 이 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앞으로 여러분요, 말씀에 딱 바로 서지 못하면요, 종교계가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발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되게 복잡하고 세상이 어지러울수록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처음에 IMF 때요, 이 강남에 거짓 예언 학원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3개월만 교육받으면 선지자 노릇한다고 학원까지 생기고,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면요, 없는 사람일수록, 어렵게 사는 사람일수록 무언가 얻어보려고, 무언가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가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제일 첫째 뭐냐, 난리 소문 이거 말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지고 와서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제가 이거 마태복음 24장 공부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의 이름 가지고 미혹하면 안 넘어갑니다. 왜? 그 예수가 여기 있는데요.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주님 성천하신 이후에 어려움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할 텐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 미혹이에요. 그게 미혹이에요. 이 미혹의 출처는 에덴 동산인데, 우리 주님 나라 가는 데는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7가지 중에 미혹의 시험에 걸려들지 말게 해달라고 주님의 기도 중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이 미혹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와서 큰 이적 기사를 보이기도 한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제일 취약점이 뭐냐? 이적 기사입니다. 이적 기사 나타나면요, 그만 속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죽어 천당 가는 자들에게 사탄이요, 이렇게 미혹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마귀에게 집중 포화를 쏠 대상은 누구냐? 신원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미혹을 던져서 이걸 놓치게 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의 큰 구원.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은요, 사탄이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탄이요, 어떻게 죽여도 영혼 구원은요, 이건 사탄이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육 구원은, 그래서 큰 구원은 히브리서 2장 큰 구원은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천국은 힘쓰는 자가 어떻게 해요? 빼앗는다 그랬죠. 힘 안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은 큰 구원이죠. 그래서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때마다 나오는 분하고요, 딱 주일날만 딱 나오는 분하고요, 아마 주님 앞에 설 때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올해 추석은 과일이 좀 너무 빨리 추석이 와서 과일이 아주 잘 안 익는 과일이 많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과일이요, 햇빛을 많이 받은 과일하고 햇빛을 적게 받은 과일하고요, 당도가 달라요. 다 같은 나무에도요. 귤도 다 같은 나무에서 딴 귤인데 당도가 참 좋은 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나무에서 땄는데도 당도가 그렇게 약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 그거는 햇빛 관계로 그렇게 된답니다. 햇빛 관계로. 자, 하물며 땅의 열매도 그렇게 되는데, 주 앞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는 자 꺾어 불에 던진다 그랬죠? 그러면 좋은 열매가 뭐예요? 과일로 치면은 1등 최고, 모양도 좋고 또
당도도 좋고 당도도 좋고 모양도 좋지만 또 돼요. 또 커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빛을 많이 받은 성도하고 띄엄띄엄 받은 성도하고 같다 다르다? 다른 대답이 없네. 한 번 더 묻습니다. 한국말로 할게요. 말씀의 빛을 많이 받은 성도하고 말씀의 빛을 많이 받지 않은 성도하고 주 앞에 있을 때 맛과 모양과 모든 것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대답하기가 그렇게 힘이 드네요. 다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나라 갈 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미혹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했을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히 부딪힐 것은 뭐가 있어요? 미혹이 온다. 여러분 미혹은요, 여러분 중이 와서 미혹하면요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이적 기사를 하고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해도 중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 가지고 또 이적 기사를 행하고 이러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예? 그것도 내가 안 묻겠어. 힘이 들어서 대답을 하도 안 해서 제가 묻는 것이 너무 경하게 약하게 단수가 센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단수가 얕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 처체 지진과 기운 여러분요 지금 저 리비아 쪽에서 또 대홍수가 나서 어마어마하게 죽었더라고요. 아프리카 쪽에서 지금 굉장히 참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해일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뭐 홍수는 뭐 유럽에도 나고 했지만은 그저 이제는 불안한 시대에 접어든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미혹이라고 하는 미혹은요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가장하고 주의 종을 가장하고 미혹이 들어올 때는요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제일 기독교인의 약점이 뭐냐? 이적기사입니다. 이적기사를 행할 때에 내가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간해가지고는요. 그래서 신혼의 종들은 하늘에 불이 내려와도, 계시록 13장 보면 하늘에 불이 내려간다 그랬죠. 별하별 이적기사가 나타나도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앞으로는 말씀 싸움이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의 옳고 그름을 찾아야지 그들의 이적기사와 능력을 보고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미혹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요 항상 해야 돼요. 자다가도 길 가다가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해놓고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아니 주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사용한 곳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해줬는데 제자들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안 했어요. 왜? 그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는 여러분 뭡니까? 은혜는요 그저 주는 게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진부릉 쪽을 넘어가려면 개방산이라는 오대산 옆에
그 고개가 있어요. 거기 우리가 텐트를 치고 있는데요. 어떤 두 사람이 선생님 누룽지거린 거 있으면 조금만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산을 잘 못 타고 와가지고요. 지금 허기가 들어서 죽을 직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밥을, 누룽지라도 좋다고 하니까 밥은 있는데 누룽지가 없어. 여러분요, 밥을 들었더니요, 여러분요, 배가 부른 사람이 반찬이 짜니 싱거우니 매우니 하죠. 그분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반찬을 먹을 그릇도 없이 맨밥을요 물에 말아서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서 살 것 같다 그래요. 이 땅에서 난 육체는요 반드시 땅의 걸 먹어야 돼요. 땅의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갈 것 같다. 왜냐면 거기는 차가 없으니까 뭐 한 5, 60리, 7, 80리 걸어야 돼요. 잘 먹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은혜가 뭐예요? 계산 없이 준 건 은혜거든요. 야, 밥값 내놔. 너 맨밥이라도 먹어야지 밥값 내놔. 그러면 밥값을 받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뭐 반찬이가 뭐고 막 흙이 져서 죽을 지경인데 물 말아서 아주 뿌연 물까지 다 마셔버려요. 그러면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냐라고 감사하다며 가서 지금 이제 몇십 년이 그게 안 잊어져요. 은혜는 뭐예요? 계산 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은혜 시대예요. 볼 것도 없이 십자가 피로 구원을 베풀어 준 거요. 개떡 같은 사람도 여러분요 아주 아카시아 같이 잘 찌르는 사람도 아주 대추나무 방맹이 같은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그저 주는 은혜예요. 은혜예요. 거기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조금만 구원을 또 10,000원씩 구원을 주고 아, 너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네 또 10,000원씩 구원 주고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딱 한 번 준 구원은요 영생이거든요. 이게 기독교인에게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감사하며 은혜거든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조건도 없고 너 11조 냈느냐 감사헌금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이거 없습니다. 만약에 봉사 충성 이래가지고 영혼 구원 받는다면요 한편 강도는 이거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가 강도였는데 욕하고 비방하고 예수님께 못할 소리 했는데 딱 30조 아마 30조 됐나 안 됐나 모르겠어요. 그때 구원받는 것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너와 나와 낙원에 가자. 이거는 이 강도에게 영원 천국을 허락하는 겁니다. 영원 천국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얼마나 미혹이 무서운지요. 이 미혹이라는 건요 정말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면부주의 사람이 위협을 하고 막 묵슬 짓을 하고 이적기사를 보여주며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말씀과 맞나 안 맞나 이걸 내가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말씀과 비교를 해보거든요. 몇 구절 99구절이 맞고 한 구절만 틀려도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희를 보라. 자,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요. 마태복음 24장 26절에는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와봐라. 광야는 대중 집회 장소가 광야라면요 골방은 가정 집회입니다.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해도 받아들이지 말아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도 마가복음 13장 2절에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쫓지 말아라. 때가 가까이 왔다. 말씀으로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이적 기사와 능력을 베풀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미혹에도 절대 따라가지 말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내가 편지를 받았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또 내가 영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다, 어떤 소리를 하면서 이적 기사를 베풀어도 속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성경에요 여러 군데 마태, 마가, 누가 저기 미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놓은 거 보면요 미혹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도요 똑같은 말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말씀 안에서 엘리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이천만하고 많이 만말하고 하늘 권세를 베풀고 이적 기사를 베푼다 해도 말씀과 비교해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쫓지 말아야 돼요. 아예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말아라, 쫓지 말아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춘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기라. 자기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 이 말씀하신 것은 초림이 아니라는 거지요. 절대 초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림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초림 때는 아무도 모르게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그가 자라날 때도 그가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강론하는데도 몰랐어요. 초림의 역사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그들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배척하고 죽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에 번개가 동해에서 번쩍하면 그 빛이 서쪽까지 빛인 같이 우리 주님이 재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특히 이제 신혼의 날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혀 밤중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모르고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징조도 모르고 미혹도 모르고 무엇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엘리트가 되어서 말씀의 하이 클래스에 도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도 자기 날에 그분의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요 9절 보면요. 그러나 내가 먼저 재림을 말하면서 이 재림 앞에 뭐가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 죽음이 있다.
지금 재림의 말씀 늘 얘기했죠. 그런데 25절에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가는 누굽니까? 주님이죠. 많은 고난을 받으며, 고통이죠. 많다 말은 큰 고난입니다. 여러 가지 큰 고난을, 고통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가 되어, 자, 이 세대에 버림바가 되어, 참 기가 막히죠. 초림의 주님이 오신 그 시대에 주님은 버림바가 될 것이다. 버림바가 될 것이다. 자, 누가복음 17장 25절과 짝이 되는 것이요,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가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요. 그러면 주님 재림과 함께 이걸 얹어놨으니 요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000년 지났다니까요. 자, 주님 재림에 관한 말씀해놓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말했으니까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2000년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요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2절에 자꾸 주님이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 이런 일이 반드시 겪어야 하리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루어진 거죠. 지금요 이루어졌죠. 요 앞에 구절 안 이루어졌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님의 날이 올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에 26절부터 나옵니다. 26절. 인자의 날에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다시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고,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고 노세 때와 같다. 이건 다음 금요일 날요.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때가 왔구나요. 이제 여기 왔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거죠. 제자들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은 그 시대에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1000년이 지나고 1500년이 지나고 19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됐는데 이제 응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6월절 연대가 지금 몇 년인지 기억하십니까? 금년에 6월절 연대가 아마 6월절 연대 계산적으로 하면요 2000년에서 10년 이쪽 전쪽 아마 10년 이쪽 저쪽 될 거예요. 6월절 연대로 보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역사할 때가 가까이 왔다 안 왔다?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승리자가 되시고 이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세상이 노아 때와 같다 노대 때와 같다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오늘 방송 들어보니까 여러분요 아니 나쁜 놈들이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칼을 2개씩 가져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불신 검문에서 잡혀 이상한 것에서 이리 와보라 보니까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칼 가지고 있는지 나 호신용입니다. 너 이리 와 또 잡아가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요 저 사람이 뭘 가지고 다니는지 여러분 2, 3년 전만 해도 안 이랬어요. 버쩍 더합니다. 지금요. 정신 이상이 이는 정신 이상이 들어서 이렇게 악해지고 자기도 본 마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요. 이런 발악하는 시대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주의 신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